그 2002년도에 대한민국 국민을 위로하며 대박을 터뜨렸던 CF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 김정은 씨가 빨간색 스웨터, 빨간색 벙어리 장갑을 끼고 눈 내린 설원에서 이렇게 외쳤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CF 기억나시나요? 그 CF가 히트를 친 이유가 온 국민이 IMF로 고생하다가 IMF를 막 벗어났던 때여서 부자 되세요라는 그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F를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 덕담으로 부자 되세요라고 많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가져야지 부자가 되는 걸까요? 미국의 이제 한 전문 조사 기관에서 미국인들은 얼마나 가져야지 부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주제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순 자산이 220만 달러 정도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할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46억 5천만 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인가요? 어떤 분은 아마 이미 그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부자 되긴 글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부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자가 고생을 알까요? 부자가 고생을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 대기업 총수 아들이 버스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라는 물음에 한 70원쯤 하나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그 서민들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고 언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고생을 알까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고생하고 돈이 없어 울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왜 부한자들아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그냥 읽어보면 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거나 부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이 악하다거나 부유한 자들 멀리해야 한다는 등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 바른 물질관과 재물관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김한효 목사님의 그 히브리서 강해 돈사랑 그만하기 중에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이렇게 명명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은, 남보다 더 받은 그 선물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재물이므로 어떤 축복이라기보다는 은사가 더 맞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재물이 은사이므로 거룩성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은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영적인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선생이 되었을 때 큰 책임이 뒤따르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이윤을 남겨야 했던 것처럼 은사는 받은 만큼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받는 그 은사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더 책임을 가지고 더 거룩하게 다루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일단 재물만 먼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은 은사, 재물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 월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부자들이 심판받기에 더 알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심판받을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썩을 재물에 대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러분, 재물이 썩었답니다. 고대 사회에는 먹고 사는 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이 곧 재물인데, 곡식을 두고 생각해 보면 그 쌓아둔 곡식이 언제 썩죠? 묵혀두었을 때, 보관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곡식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이야 음식을 관리하는 그 창고들이 잘 갖춰져서 냉온 습도 조절이 잘 돼서 음식이 잘 보관될 수 있지만, 과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쌓아두면 시간이 지나면, 오래 지나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상하고, 또한 결국은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의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옷일지라도 옷장에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좀벌레가 나서 그것이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옛 고대 사회의 가난한 자들은 옷 한 벌 갖추기도 제대로 갖추기도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부자들은 때에 따른 화려한 옷가지를 쌓아두고 때로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채 방치하다가 좀벌레가 나서 썩고 갉아먹고 구멍이 나고 폐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부가 은사로서 거룩한 책임에 의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면, 쓸데없이 쌓여져 있게 된다라면 마치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무가치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재물의 제한성, 한계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녹쓰는 상황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쓰나요? 저는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과 은이 녹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녹이 쓰는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이 철이 산소와 또한 물과 반응해서 부식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녹쓰는 현상이잖아요. 그럼 이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철 같은 어떤 불순물들이 금과 은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부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거룩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사인 부에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이 부가 거룩성을 상실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인 부에 들어갈 수 있는 불순물이 무엇일까요? 은사의 불순물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특징 중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공의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은사의 특징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공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방언과 은사가 얼마나 그 신비한 은사입니까?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은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여져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성도들이 권면하면서 왜 예언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통변해 주는 분이 있지 않으면 아무도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치 이제 한국어로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통역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영어권이 이해 못하는 것처럼, 방언은 심지어는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통변이 되어야지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만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알아듣는, 어떻게 보면 방언보다는,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은사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 공동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은사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교회 공동체와 사회를 향하여 거룩하게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이것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밖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비유에서 부자는 가진 은사인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가 자기 문 밖에 놓여져 있었으나, 심지어 병들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데 그 기력이 없어서 그 개를 쫓아내지 못하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는 데만 급급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들어간 불순물, 자기중심주의는 사치와 방종으로 자기의 마음을 살찌게 만들고 결국은 불에 자기 살을 먹혀버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품꾼의 삭시 소리치는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저는 이 말씀의 그 표현 중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품꾼의 삭시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품꾼이 받아야 하는 삭시 지금 소리를 지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받아야 하는 품삭시, 이게 의인화되어서 그 부당한 노동자치의 그 현상을 고발하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노동착취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탈북자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제 탈북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탈북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탈북을 하고 중국에서 이제 엄청난 노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탈북자라는 이유로 중국 사람들보다 임금을 더 적게 주고 심지어는 이게 한국 사람하고 비교할 때도 너무나 적은 임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이 탈북자하고는 뭐 임금 차이가 거의 한 4배 정도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일을 하고 혹독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사람들보다 이윤을 그 수익을 더 적게 받는 그런 부당한 상황 가운데 열받아서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왔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 미국 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분으로 목줄을 잡고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부당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데 그 부당함이 너무나 커서 생명이 없는 사람도 아닌 이 생명이 없는 이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생명체가 부당한 세상의 그 모습을 호소하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막 기뻐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그 바리새인들이 쟤들 좀 조용히 시켜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호흡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이 행해지지 않을 때에 정말 비생명체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소리 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품꾼이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품삯이 세상의 그 부당함을 소리치고 호소하고 고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의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4절 하반절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이라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에 들어간 불순물, 자기중심주의 이것은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는 억울한 세상을 만들고 또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체불하고 또 갈취하는 그 이기적인 그런 상황들, 그 부자들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너희가 더 많은 재물을 받은 바 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재물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랑 상관없는 본문이구나. 저는 220만 불의 자산을 만들 수 없고 46억의 자산을 만들 수 없기에 정말 상관이 없는 그런 본문이구나. 그래서 이 본문의 그 부자들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가볍다 그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셨는가? 어쨌든 이 세상에 부자는 소수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는 소수인데 적어도 이 야고보서를 듣고 있는 이 독자들은 대다수가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다수가 가난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부자에게 들려줘야 할 이 말씀을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도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자들, 포악을 행하는 부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래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인내하고 견뎌라.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장차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는 말씀이다라고 이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저는 이제 살면서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안이 부유해서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낀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시골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돌아보면 늘 이렇게 등록금 내는 것이 걱정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집도 이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결혼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88 오토바이라고 아십니까? 시티백 이런 오토바이 혹시 아시나요? 제가 대학생 때 짜장면 배달을 했거든요. 어울리나요? 그 부모님의 그 재정을 좀 보태려고 대학생 때 짜장면 배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비가 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비 오는 날 이 짜장면 배달할 때에 그 오토바이에서 그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얼굴에 맞는 그 빗방울은요 정말 따갑습니다. 막 부딪힐 때에 침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사실은 뭐 가난하다, 고생했다,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골 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시골 교회 목사 아들이 잘 커졌다라는 그 이유로 많은 크레딧을 받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베델 교회에 이렇게 와서 사역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이 또 작용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할머니로부터 이어온 영적인 유산,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그 기도의 유산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영적인 혜택을 받고 살았기에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받은 영적인 축복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부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없이 평안함으로 살고 있는 나는 지금 부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220만 달러가 자산이 있고 뭐 46억 원의 자산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것을 이미 거저받았고 또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자구나라는 그런 생각,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선물과 은사를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부여받은, 선물 받은 부자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델교회 성도로서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부자입니다. 너무도 좋은 교회, 너무도 좋은 목사님 밑에서 양질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으며, 매일마다 들으며 영의 꼴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좋은 시설, 너무나 좋은 교회 시스템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이 문제이지, 사실은 우리 베델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읽어놓은 시스템과 시설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부자인 우리의 가진 것들이 온전히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쌓은 재물이 고여 썩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얼마나 흘러갔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의복,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과 책임의 그 거룩한 의복이 혹시나 좀 먹고 썩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중심주의라는 그 불순물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금과 은은 녹슬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바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부자로서 오히려 더 많은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만 편안하게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는 식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023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혹시 베델교회가 사치하고 방종함으로 마음을 살찌게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부르짖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 시대를 섬기는 우리 베델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국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모델로 보여줘야만 하고 우리가 받은 그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베델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부자로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요로움이 온 세상에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예배로 예배되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예배로 예배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네. 교회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치하고 방종하여 고여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그 받은 바 복음을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가 교회로 교회되게 하며 예배로 예배되게 하며 시대를 섬기며 정말 기도로 부르시며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델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아버지 말씀의 꼴을 먹으며